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재하시어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몹으로 나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가운데 살던 저희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크고 놀라운 사랑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민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지속된 삶,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트루키의 시리아 대지진, 강대국 사이에서 겪는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 북핵 위협, 지칠 줄 모르는 정쟁과 갈등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라 간의 화평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예배가 살아나며 2023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어둡고 그늘진 곳에 한 줄기 빛으로 복음의 불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예수님 전하고 모두가 예수님 만나 자유함 얻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날이 줄어가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내일의 국가와 공동체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제하기 힘쓰며 가정과 일터 자매 위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예배 안내 차량, 방송 등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 맛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옥기는 지치고 상처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 만나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강순철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 은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지 순례 중이신 서양선 목사님 내외 김재민 원로 목사님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길 바라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험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교도소 면회실에 나타난 살인범은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얼굴에 평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범죄 피해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유괴범, 살인자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만 하면 충분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만 은혜 받고 스스로 용서받아서 피해자하고는 상관없이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죄한 나 때문에 자식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그 어미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을 죽인 유괴범, 살인범이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서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살인범의 뻔뻔한 얘기를 듣고 주인공 시내가 점점 미쳐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들고 왔던 그 꽃을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교회의 집회를 방해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를 해. 내가 아직 용서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분명 맞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들어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인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건제는 두 가지 이유로 드려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레위기 5장 15절에는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라고 나와 있고 레위기 6장에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예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인 경우, 도둑질, 착취한 경우, 즉 내가 고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임금 착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다른 모든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분명 사람에게 잘못을 한 행동 같은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저지른 범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대단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말씀 열심히 보고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만 잘 하게 되면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문제가 없고 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좋다라고 혼자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앙의 영역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도 좀 더 넓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는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 자신을 향한 죄로 여기시면서 반대로 그들에게 베푸는 선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으로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주께 하듯이 대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의 주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형제들에게 지은 죄가 곧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여러 가지로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을 해주는데 얼마를 더 해가지고 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00만 원을 훔쳐가지고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20만 원을 더 해가지고 120만 원을 돌려주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 배상제 혹은 보상제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용서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보고 고통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주는데 그에게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각을 해서 20%를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하게 속건제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좀 더 폭넓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받은 일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형제와 그 자매와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영화 밀량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잘 아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그 살인범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유괴해서 살인한 그 여인,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그녀의 용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은 모두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나 혼자 평안하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 두 번이나 못을 박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값싼 용서를 결코 남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생각하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라고 쉽게 외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목회하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잠깐 쉬다가 또다시 떠났던 교회 주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내보낸 교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사님의 마음 안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분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나를 판단합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인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사과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밀량의 그 살인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과 참으로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쨌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20%를 더해서 갚아야만 할 사람, 또는 내가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파괴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사과하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럼 구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나라고 깊은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며 친히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하면서 25절부터는 구체적인 예를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그 도둑질한 것을 120%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즉 배상하고 속건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속건제물이 되셨으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훔치고 착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던 인생에서 내가 이제는 속고 빼앗기고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수준까지는 나아가야 합니다. 죄 짓고 배상하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것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본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뒤에 좀 더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그동안 죄를 지어서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배상해주고 대신 갚아주는 속건제물의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삶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고통 주고 그것도 갚아주지 않는 악함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던 삶에서 이제는 속고 빼앗기고 내어주고 포기하더라도 십자가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속건제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어주고 포기하고 갚아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시민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건 제사를 통해 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건제의 정신과 교훈을 품고 그 일이 힘들지만 내가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속건제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불안하기만 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늘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하여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하도록 주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 모두가 이 시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 복무적인 청년들과 또 군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군인 가족들 기억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성지 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19일) 사순절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4월 9일 부활절 새 생명 축제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26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는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사역하시는 김형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제3여전도의 원래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매주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과 교육 일정은 아래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용천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 참석 중이오니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올해 목표 200독으로 현재 24독입니다. 5월 7일까지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서종용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서경석 집사 박은자 권사 가정이 의정부시 앙골 입구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